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7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욥기 4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사람을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의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적인 엘리바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이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요 하루를 쉬면서 멀리 설악산에 갔다 왔어요. 설악산 백담산까지 그 입구까지 이제 네 분의 친구들,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이제 서틀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백담사 입구부터 이제 계곡을 따라서 오솔길을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일기예보에서는 100% 비가 온다고 했는데 막상 곳에 가보니까 보슬비가 조금 오다가 그치더라고요. 아주 참 좋았고 지금 단풍이 든 줄 알았는데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요. 물론 산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 군데군데 조금씩은 단풍이 들어있는데 아직은 단풍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렇게 설악산에 가서 좋은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왔는데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보통 2명, 3명 이상 모이면 오가는 말들 가운데 어떻게 좀 안 좋은 그런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뭐 차일이 목사 4명이 같이 모여서 선교단체에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어떤 선교단체와 그 선교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토하듯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러쿵저러쿵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지요. 내려오는 길에 이제 마을로 들어서기 전에 왠지 마음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곡물이 마치 세차게 흐르는 어떤 그 개울가 옆에 바위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께 주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품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 이 흘러가는 강물에, 이 계곡물에 다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왔지요. 나를 저주하며 살기보다 죽고 싶다고 하는 욥에 대해서 더 이상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힘들었던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그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주제는 당연히 이 고토 사람의
당면하는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제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은 나의 어떤 편견이나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 7절로 8절에 보면 욥과 새 친구의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나타난 것에 대하여 평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주시는 어떤 잘못된 점들, 그것을 저 자신에게 또 이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살기보다 죽기를 택하는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전하는 말을 보면요, 위로보다는 도리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고 타는 불에 기름을 더 얹히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림을 담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안 좋은 투로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라, 전에는 네가 여러 사람들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으며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는데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르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가 이렇게 놀라는구나. 너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4장 3절 6절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마치 쓰라린 상처에 더 소금을 쳐서 더 아프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죠. 이미 욥은 자기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당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언제까지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참 쓰라린 상처의 말을 받았는데 지금 친구 엘리바스로부터도 이런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전에 네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며 쓰러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었던 너의 그 덕스러움은 다 어디 가고 너는 지금 이렇게 약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느냐,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개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고통에 말없이 도리어 함께 침묵 가운데 참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또 다른 친구들은요 7일 동안만 참았어요. 좀 더 오래 갔으면 못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보다 고통에 대하여 함께 침묵하는 자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통에 대해서 그런 절반의 이해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진리밖에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7절로 9절,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엘리바스가 보는 인간 고통에 대한 그의 논리예요. 그의 이해력, 그의 생각, 절반의 진리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사람의 고통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당연한
응보로서 인과응보로서 이런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의 고통이 바로 거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죠. 엘리바스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특수 상황에 대해서 대입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의 고통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말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욥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욥의 죄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욥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을 놓고 그의 순전한 그 신앙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그의 순전한 신앙이 어디로부터 또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탄을 통해 허용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깊이를 엘리바스가 알 리가 없지요. 욥의 그 고통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 수 없기에 그는 일반 보편적인 진리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논리로 말하면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 아벨이에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그 계보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의인은 아벨.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그의 형 가인을 통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냐 말이죠. 엘리바스의 논리로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외로우신 어린 양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로부터 죄인으로 정죄가 되시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만 가는 극악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하면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통들, 그 깊이를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당면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는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보편적인 진리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한 성도의 삶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에게 어떤 질환이나 장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떤 성도가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성화시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또 각각의 성도들을 상대하시는 것이 다 틀립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볼 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지는 말처럼 우리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으로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랬어요. 이전에 네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강하게 하였던 그의 너의 덕은 다 어디로 하고 지금 너는 이렇게 약한 소리나 하고 빠져 있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나와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함께 아픔에 고통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깊이 속에 들어있는 그 말의 내면에 들어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못할 말이 없고 극한 슬픔의 고통에 빠지면 표현 못할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욥기 그 3장에 나타났던 욥의 그 절규하는 그 독백의 말들 참 듣기가 민망한 것들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그의 신앙의 변질용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인격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감정의 어떤 그 기복과 상처가 오면요, 일시적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쏟아내는 어떤 말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당신의 그 말 속에 드러난 그 내면의 깊이, 내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해안을 가져야 되겠고, 비폭력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한번 보시면 또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비폭력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용한다면요, 앞서서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에 가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각의 사람을 가장 깊이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하시는 방법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모습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의 성도를 상대하시며 그를 성화시키시며 그를 변화시키시며 그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떤 고난의 모습들, 어떤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작은 소견이나 천편일률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각각 특별하게 상대하시고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방향과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의 잘못된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하시고 이끄시는데 나의 좁은 소견에 따라 인과응보적이며 상식적 논리로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한 것 같으나 실은 잘못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 큰 실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친구로부터 잘못 판단받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같은 실수에 빠져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도록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